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합니다. 고개로만 하지 마시고 자 모션으로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새로운 걸 하면 참 안 되니까 참 항상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지. 너무 예전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모습.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나셔서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개 번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자, 우리의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받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니까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물론 우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조차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아직 우리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곁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 전에 보인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곳에 계속해서 앉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지금 9절 전반절도 또 10절에서도 13절에서도 이어서 이 세 차례나 이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세 번씩이나 연달아서 말하겠을까요? 19절 초반절에 보면 뭐랍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절에서 뭐랍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나왔죠. 구원. 아직 우린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린 끊임없이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시인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나왔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을 시인한다는 사실, 자, 이것은 그 시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인들은 주 키리오스,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시저, 그를 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왕이 둘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비록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박해가 있고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처음 들어보시나요? 수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이든지 들으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깨달으라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없다고요. 아예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이 또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하늘과 땅 가운데에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와 호세야 다 똑같은 의미 같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맞아요. 나는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 무엇이냐? 잘 봐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저보다 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에 목소리 크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수영장 갔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햇빛만 보면 재치가 나오자마자 아치 했더니만 저 앞에 가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씨 하더라고. 재치에 놀랬대. 소리 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핏대 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금 말하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목숨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뜻을 다하고 무엇을 먼저 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힘을 다하고 내게 주신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런데 쉬워요. 무슨 말일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쉬워요. 한 말씀대로 살면 쉬워요.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만약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요일이야. 날짜는 더럽게 빨리 가네. 아우, 권산대 안 갈 수도 없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 주님이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잘생긴 목사님 또 만나러 가네. 그게 크게 웃으면 비웃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는 사모함으로 모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사모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할 드라마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드라마는 시간 맞춰서 보려고 그냥 뭐 열일 다채제 통과 보고 있으면서 이 교회만 가려고 하면 그냥 왠지 뭔 일 꼭 만들려고 해. 연대가 만나지 않아서 야 전화 혹시 우리 집 올 일 없니? 왜 불러? 왜 교회 안 오고 말이야. 어? 아, 여기 보면 안 돼. 또 여기 봐야지. 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갑니다. 분명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으로 먼저 천국을 경험하면서. 한 번 경험했네? 아니요. 매일매일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럴 때에 천국과 이것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9절 후반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맞죠? 구원을 받으리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믿습니까? 아멘. 우리 다 천국 가네? 할렐루야. 맞나요? 그렇게 믿는 건 말은 여기서 말한 것도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봐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자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아멘. 왜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 땅권 얼마나 많아서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말합니다. 왜 굳이? 다 구원받는데.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봅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되면요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 가졌는데 그 믿음 말고 과연 자가진단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자가진단. 과연 나는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아멘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 아멘이 안 된다면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천국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은 무엇을 말하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는 사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말 자체가 뭔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을 벌써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자, 이따가 이 얘기 또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죄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니까.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40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누가요? 저 멀리 계신 저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분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굴까요? 앞에서 말씀했죠. 분명히 이것을 잘 들으라고.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거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졌어. 그럼 다시 살게 되겠죠.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의 부활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몰라. 그냥 부활절 되면 달걀 나눠주고 뭐 그냥 어떤 행사하고, 이번에 봐봐요. 부활절 돼가지고 새벽 예배 드렸지, 낮 예배 드렸지, 오후에 또 있지, 낮에 부흥회 이렇게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부활절 믿으니까 예수 천국 갔네? 자, 이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분명히 다시 산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깨달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자로 모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 그 제사 때 쓰임받은 제물들 아십니까? 눈먼 것 갖다 드렸나요? 저는 것 갖다 드렸습니까? 흠 있는 것 갖다 드렸나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컷 죄를 범하고 나서, 실컷 죄를 범하고 나서 교회 와서 주여 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아. 맞아요? 그건 무슨 원리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처음에 모를 때에, 예수님 모를 때에
그때의 죄산 받고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될 때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나오게 될 때는 흠이 없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실한 그런 재물이 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요. 실컷 죄 짓고 나서 여기저기 상하고 눈 멀고 다리 절고 그러면서 와서 주여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와서 예배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이것을 우린 참된 예배, 영적 예배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보게 되면, 자, 11절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로마서 편지입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가 빨리 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을 들렸다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못 가고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그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신자 누구라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에 곧 이방 나라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방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들은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도 차별 대우를 받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도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여러 차례나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들만의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수익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 스스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지,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택한 선민이라고 여기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 헬라의 문화를 접한 그들도, 로마인들도, 어느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방 나라에 왜 저 외국에 있는 신을 믿냐고, 신이 뭐 외국에 있구만 있지 없나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린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든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에겐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들, 나는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어떤 특권의식, 물론 우리가 특권을 주셨지만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야고보 기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장 1절 말씀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2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자체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차별을 두지 않는데 내가 차별한다면 난 하나님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럼 교회 와서 앉아있을 필요 없죠? 하나 차려야겠지. 어? 내가 높은데 뭐 그 지역에 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차려 그냥. 갈 사람이 누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 가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서로 차별 두지 말고 그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하게 했죠. 서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뭐 주의 이름을 사랑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응? 눈을 보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 좀 축복해봐. 남을 축복해 그 축복이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 14절 15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를 들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살펴보았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겠으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부활이 있는지 뭔지 그것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은 나도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부르고 있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는데 어떻게 부르셨으며 부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 누군가에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그 누군가 또한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지혜는 많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 하나님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맨 진화론이나 말하고 있고 맨 헛된 논리나 말하고 있고 빅뱅이니 뭐니 왜 자기 지혜로는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금 나와와와와라 뚝딱 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 줄 알아.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나와와와라 뚝딱 빛이 있었어. 하늘에 새들 날아라. 새들 날아라라라 뚝딱 날았어. 이게 말이 되냐고. 동화에서 나올 듯 법한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으로서는 그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것이 맞는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로 먼저 믿게 하고 우리로 그것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먼저 그것을 믿게 했을까요? 전하라고요. 이 믿음이란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안 믿어진 사람 있나 봐. 여기 말고 딴 데 저기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이 내가 믿어진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난 믿어지는데 딴 사람 왜 못 믿지?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사람이 있어. 난 믿는 거 이것이 축복입니다. 난 안 믿어지는데 끝나지 말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됩니다. 왜? 믿음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게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산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그 앞에 있는 말씀 누굽니까?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그런데 그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가 옮기기 전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게임 셋, the end, 시마이 끝. 할렐루야. 야, 몇 개 국어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분노케 되는 거예요. 우린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면요 거기에 다 포함돼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쌍욕하면서 다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맨 사기치면서 다니나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교회 사지 말라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하면서 다닙니까?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쉬운 예로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에 드린 말씀인데, 전도를 뭐로 표현합니까? 해산은 고통을 표현해요.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아이를 뵌 어머니, 잘 보세요. 아이를 뵌 어머니가 무엇을 합니까? 태교. 이분 안 해보셨구나 다들. 아이를 뵈면 태교를 합니다. 그 태교가 뭐예요?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마시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렇게 먹으면 안 먹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왜? 아이 때문에.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아요. 하지만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신 그 순간까지 십자가밖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입술만 예수 믿으세요 다 알아. 지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내가 너보다 복 더 많이 받았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넌 믿고 천당 가다 만당 갈 테니까. 안 통해 지금 말로는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왜? 네 인생을 봐 인간아.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회복교회 할 때 실명을 거론합니다. 김남수 집사님. 말해도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은 술만 먹으면 가서 전도해. 예수입니다.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인간아, 술이나 먹지 말고 와서 전도 인간아. 아니 니나 잘 믿으란 말이 한마디로, 그죠?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니나 잘 믿으세요 제발. 천국이 야 너 보니까 천국 없는 것 같아. 천국 있으면 너 그렇게 살겠냐? 이거잖아요. 바로 우리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했냐 아십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한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면 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요? 자, 봐볼까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제가 드린 말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쇄소 회사 다닐 때에 어느 지긋한 나이를 드신 어르신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근데 청년이니까 청년 양반, 저 사장님 누가 전도한 줄 알아? 내가 했어. 오, 그분이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안수집사님. 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안 합니다. 에? 믿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씀이야? 청년도 다 알게 될 거야. 아직까지 몰라,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 아니, 전도해가지고 안수집사까지 세우는 그분은 안 믿는데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은요. 대순진리에 다닌대. 믿는 게 아니라 다닌대. 왜 다니냐니까 친구가 거기에, 뭐래 거기는? 하여튼 승? 뭐 이런 거로 있다고. 그래서 친구 때문에 단대. 친구 때문에 지옥 간다, 인간아. 라고 말 못했습니다. 워낙 어르신이니까.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 속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그도 구원할 수 있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전도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벌써 그 삶 자체가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캥기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안 붙인대. 왜? 멋대로 다니겠다는 거지. 응? 그걸 붙이면 다 지켜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딱 붙여놓고 그래도 안 지킵니다. 죄송합니다. 딴 건 다 지내 속도는 못 치겠어요. 도저히. 어떻게 50으로 달려? 참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으로 바로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그냥 주여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주로 시현할 것이며,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다는 사실과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과 또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특권, 물론 특권일 수 있겠지만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할 때에 그래서 우리 삶의 풍성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사는 동안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쓸래 귀한 상을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